자,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6절에는 구약의 율법 중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하여졌는지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일까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 명령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완전케된 율법을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왜 기도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이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만으로는 이에 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동일한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을 이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이렇듯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어때요?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 13절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성령까지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속의 법은 우리 의지와 노력만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의 법은 곧 신약의 법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구약의 법은 그래서 겉의 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속의 법입니다. 그런데 겉의 법은 지키기가 쉽지만은 속의 법은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은 구약의 법과 달리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도 완전하였으나 신약의 법은 겉모습은 물론이지만 마음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법은 겉의 법입니다. 신약의 법은 속의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그대로 넘어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순을 통해서 주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이다. 더해놓은 율법이 마태복음 5장이야 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너 죽이지요? 신약의 법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신약에서는 형제를 보고 라가라 욕해도 안 되지요? 미련한 놈이라 해도 안 되지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법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법은 겉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의 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우리 노력으로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구약의 법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현장에서 죽여버리지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보태해 놓은 것이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했습니다.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고 간음 안 할 사람 누가 신약했어?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반드시 뭐가 요구된다? 성령이 요구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마음속에 있는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즉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로마서 7장 14절 이하 8장 4절에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려 나의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죠. 제 아래 팔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워하는 그것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겉으로만 짓게 행하면 되었던 구약의 율법, 곧 행위적으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령하고도 선한 율법을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와 같이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7장 9절 10절에서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즉 계명을 깨달으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 10절을 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탄식을 자아내게 한 신령한 율법 로마 7장 14절 그리고 법 로마 7장 9절 10절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겉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겉의 법에 속의 법이 더하여진 신약의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아멘. 즉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행위적으로 아무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신약의 법, 다른 말로 속의 법, 또 다른 말로 마음의 법을 깨닫고 그 법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봄으로써 이미 숱하게 많은 살인, 간음, 탐심 등 그와 같은 죄를 행하였으며 지금도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등 중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나를 강하게 이끌어 나를 제 법 아래로 이끌어가니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만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 속에 악, 곧 죄가 함께 공존한다는 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즉 행위적으로 구약의 법으로 볼 때 아무런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속의 법, 신약의 법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만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다른 말로 죄의 본성이 속 사람과 마음의 법과 싸워 날마다 뭐가 이긴다? 죄의 법이, 그죠? 날마다 이김으로 자신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란 말은 사형 은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사형 은도를 받은 죄수가 특별한 권세를 가진 사람의 도움 없이는 결코 그 사형을 면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처럼 자신의 속사람 역시 특별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 제 본성, 마귀의 법과 싸워 이길 수 없고 날마다 져서 제 법 아래 팔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어 그로 인해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 은도를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이 사면해줘야 사형을 면할 수 있고 감옥에서 형도 적게 받을 수 있고 또는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도움 없이는 내가 도저히 이 사형을 면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잠시 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 로마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인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무엇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던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감사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은 성령 충만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씀의 의미는 이어지는 3절, 4절을 통해서 더욱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나니?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 말은 접속사 곧에 의해 이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뭐예요? 3절 말씀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여기 한 다른 법은 제 본성입니다.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니 나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정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이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죽게 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사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연약하여 지킬 수 없었던 속의 법,
신약의 법까지도 성령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케 된 신약의 법을 말씀하신 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하시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지요? 성령을 받아야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죄를 멀리하고, 그렇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예화를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우리가 왜 성령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육체의 이런 현잔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이런 현잔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음행,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로 말하죠. 술수, 원수 맺는 것, 교회 안에서 원수 맺으면 안 된다. 형제가 원수 맺으면 안 된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께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 말하지요. 그래 우리는 원수 맺으면 안 돼. 교회 안에서. 맞지요? 그 다음에 분쟁,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분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고. 맞죠? 당 짓지 말고 네 편 내 편 만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남이 잘하는 거 배합하는 거, 이 투기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받지 못합니다.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요, 지옥 간다는 말이요.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럼 회개해야지. 남이 잘 되는 것, 남이 잘하는 것, 여러분 절대 시기 투기하지 말아요. 남이 잘하는 것 보고 배 아픈 것이 투기라. 자,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천국 보냅니까? 지옥 보냅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세요? 음란 버리고 사욕 버리고 악한 정욕 버리고 탐심을 버려야지요. 탐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 어떤 부적 붙이고 방 안에 석가모니 상 세워놓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우상,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잖아, 성경에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아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랍니다.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죠. 영생의 말씀이다. 맞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고 가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복을 택하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맞아요? 저주와 화 저주받을 짓 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화를 받을 짓 하면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딱 선언을 해놓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볼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분류하면은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의 것을 쫓지 않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